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사찰을 중건하고 선문을 세운 스님이 있다. 부처님과 불교를 너무 좋아해 제자들은 부처님 덕후나 불교 덕후라고 칭하기도 한다. 법호는 무주, 법명은 청하다. 1923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 일본 유학을 거쳐 광주사 범학교를 졸업했다. 1급 교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운문함을 찾았다가 금타 스님을 만나 가마를 받고 출가했다. 이때가 1947년이었다. 금타 스님은 뛰어난 수행력을 가진 선지식으로 청화 스님도 스승의 영향을 깊이 받아 평생 수행자로 살았다. 대흥사 진불함을 거쳐 상원암 칠장사 등지에서 40여 년간 무검과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종식 장자불화를 원칙으로 수행에 전념했다. 1985년 토굴 생활을 마친 청화 스님은 곡성 태안사에 거주하며 대중들과 3년 결사 용맹 정진을 감행했다. 또한 태안사를 중창하고 복원해 구산선문 중 하나인 독리산문을 재건했다. 구산선문은 신라 말에서 고려 초까지 선종을 퍼뜨리며 사상계를 이끈 9갈래의 승려 집단을 뜻한다. 1985년부터 수많은 법문을 남긴 청화 스님은 원통 불법을 지향했다. 이는 스승인 금타 스님의 가르침이기도 했다. 원통은 원윤과 회통을 말하는데 이는 원효대사가 주장한 것으로 서로 다른 쟁론을 화합하여 하나로 소통시킨다는 뜻이다.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면 수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청화 스님은 이를 기반으로 화두참선은 누구나 향유하기 어려운 선법으로 보고 염불선을 주장했다. 염불의 염은 사람의 마음에 나타나는 생각이고 불은 사람이 갖추고 있는 자성이라며 염불선을 통해 시비 분별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본각의 참성품을 깨쳐서 알아야 한다고 했다. 염불 공부를 통해 자신의 생각 하나하나에 부처를 여의지 않고 부처와 내가 본래 하나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염불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 칭명염불, 부처의 상호를 관찰하는 관상염불, 부처를 상상하는 관상염불, 법신의 자리를 생각하는 실상염불입니다. 현상적인 가유나 허무에 집착하는 무를 다 떠나서 중도실상의 진여불성 자리, 즉 법신의 자리를 생각하는 실상염불이 가장 본질적인 염불입니다. 그렇다면 염불할 때는 어느 부처를 염하는 것이 좋은가를 고민할 때 청화 스님은 어느 명호나 다 좋다고 했다. 지장경이나 아미타경을 보면 각 주체가 되는 부처님의 명호를 외는 것이 좋다고 하나 지장보살은 지장보살대로,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대로, 아미타불은 아미타불대로 다 좋다고 보았다. 부처님 법은 무장무예하고 평등일미이기 때문에 부처라는 평등일미 자리에는 높고 낮은 우열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청화 스님은 염불선을 통해 안심으로 귀결된다고 보았다. 안심은 깨달음이나 깨침과도 뜻을 같이 한다. 즉 염불선으로 회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화 스님은 정토 구현을 위해 유심정토를 주창했다. 극락세계는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존재하는 실상의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가상의 세계이고 극락의 세계야말로 참다운 실상의 세계입니다. 청화 스님은 극락세계를 중생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근원적인 영생의 고향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행을 하는 존재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 더 영원하기에 찾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모든 스님들은 인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청화 스님도 업보를 강조했다. 자기가 닦은 대로 뱅뱅 돕니다.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의식에 남아있다가 그것이 업보가 되어 우리 생을 결정합니다. 눈 생김 하나하나, 코 생김 하나하나 모두가 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지금 업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업보는 매우 무서운 말이다. 특히 불교 세계관에서의 업보는 우리의 마음자리를 다시 되돌아보게 만든다. 그래서 청화 스님은 일반 중생이 매달릴 수 있는 어려운 화두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관찰에 참여하고 연부를 통해 안심 즉 편안한 마음에 도달하고 정토에 이르라고 한 것이다. 제자들에 의하면 청화 스님의 자비행은 끝이 없었다고 한다. 대중들이 먹을 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객 스님이 찾아오면 쌀독에 남아있는 쌀을 걸망에 담아주었다고 한다. 또 아픈 손님이 찾아오면 손수 40리를 걸어가 제물을 준비해와 구병시식을 치러주기도 했다고 한다. 구병시식은 고온들에게 법식을 베풀고 경전을 읽어주는 불교 의식이다. 병이 깊을 경우 그 원인을 제사를 잘못 지낸 것으로 보아 의식을 치르기도 한다. 청화 스님은 40년 동안의 수행력을 기반으로 60세가 넘은 뒤 대중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어 참선이나 연불선, 교학을 기반으로 불법을 펼쳤다. 또한 가장 청정한 도량, 가장 엄정한 계율, 초인적인 용맹정진이라는 신조를 강조하며 무한해운사, 두륜산 상원암, 월출산 상견성암, 서울 광륜사, 미국 금강선원을 창건했다. 우리는 부처님의 명에 순수하게 따라야 합니다. 따르면 응당 정결신심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삼세제불이 모두 다 검소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정빈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빈은 우리 수행자의 자랑이요 무기입니다. 2003년 이생에서의 이별을 준비하던 청화 스님은 전남 곡성 성륜사에서 열반송을 남기고 입적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오고 가는 것을 상관치 않으나 은혜 입은 것이 대천개만큼 큰데 은혜 갚은 것은 작은 시내 같음을 한스러워할 뿐이네. 세수 81세, 법납 56세였다. 청화 스님은 제자 복이 많다. 그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은 대중들과 제가 제자들은 한마음으로 청화 스님과의 추억을 담은 책들을 출간하며 그의 사상과 법문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청화 스님이 스승인 금타 스님이 뛰어난 선지식이었다는 것을 알리는데 앞장섰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청화 스님의 상저였던 용타 스님은 스승을 이렇게 보았다. 가장 닮고 싶은 것을 꼽으라면 큰 스님의 깨끗함을 닮고 싶다. 큰 스님의 깨끗함 때문에 많은 대중이 큰 스님을 존경했다.